예, 우리가 진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역대상 2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마귀의 간교함 앞에서입니다. 사실은 제목을 두 개를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마귀의 간교함 앞에서로 할까, 마귀의 충동질 앞에서 할까 하다 간교함 앞에서로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마다 악한 마귀가 손을 놓고 구경만 한 적이 없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이 일에 마귀가 손 놓고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마귀는 애굽의 왕인 바로의 마음을 충동질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잔인한 법을 만들어 놓고 기다렸습니다. 언뜻 보면 한낱 난폭한 왕의 횡포로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철저한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도 마귀가 손 놓고 구경만 하지 않았어요. 마귀는 헤롯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당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이 또한 가만히 보면 한낱 정치적인 문제 같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주 처절한 영적 전쟁이죠. 이처럼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는 악한 마귀의 세력 간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처절한 영적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단순히 귀찮아서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마귀의 역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언뜻 보면 그냥 사소한 감정의 문제 같은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악한 마귀의 관계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육체의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만으로 결정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여러분께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쓰임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는 마귀의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걸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을 꾸중하듯이 뭐라 그러냐,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의 배후에서 사탄 마귀가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2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던도다. 이렇게 사탄 마귀를 꾸짖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가룟 유다가 은 30냥 받고 예수님 팔아먹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뭘 보셨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은 마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와 씨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와 씨름하십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마귀와 싸우셨습니다. 자, 이걸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21장을 보면 이건 다윗 말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말년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최대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 역시 다윗의 마음을 빼앗은 마귀 때문에 생긴 시험이에요. 자, 본문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을 계수한다는 건 뭐냐? 이스라엘의 인구가 몇 명인지 인구조사한다는 거예요. 인구조사. 여기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뭐 겉으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인구가 몇 명인지 조사하는 게 무슨 죄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는 다윗의 마음이 문제예요. 자, 본문 1절을 보면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 큰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또 엄청난 전염병이 몰려온 게 아니에요. 그냥 다윗의 마음속에 뜬금없이 갑자기 야, 우리 이스라엘에서 싸움을 할 수 있는 장정의 수가 몇 명일까? 세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이게 큰 죄로 보이십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본문 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갓이라는 선견자를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이 일로 인하여 진노하시면서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셔요. 첫째, 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이 기근을 당하든지, 둘째, 3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 도망다니든지, 세 번째, 전염병이 3일 동안 온 이스라엘을 멸하게 하든지, 셋 중에 하나 택해라. 여러분 같으면 뭘 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만약에 내가 다윗이라면 뭘 선택할까? 저는 2번 골랐을 거예요. 3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 도망다니는 거. 이건 어떻습니까? 도망만 잘 다니면 돼요. 자, 그런데 다윗은 뭘 골랐냐? 3번 골랐어요. 전염병이 3일 동안 온 이스라엘을 멸하게 하는 걸 골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3일 동안 유행하게 하셨는데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무려 7만 명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7만 명이 죽을 정도의 죄라면 엄청난 죄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인가? 그 다윗의 마음가짐에 내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를 드러내고 싶은 교만함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압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했어요. 그래서 많은 금은보화를 전리품으로 빼앗아서 나라가 재정적으로 아주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재정적으로 풍족해지고 나니까 다윗이 자기가 살 궁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궁전. 그래가지고 궁전을 졌는데 자기는 굉장히 좋은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아이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직도 초라한 천막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갖다가 아주
아름답게 건축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하셔요. 왜 거절하시냐? 다윗아, 너는 그동안 전쟁하느라고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혔구나. 그러니까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고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할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재료만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성전은 솔로몬을 통해서 받으셨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은 다윗을 통해서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의 다음 장인 22장을 보니까 다윗이 왕의 자리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반드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유언으로 남깁니다. 여러분 성경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다윗은요 항상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일 때 다윗은 어땠어요?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 다음에 나가서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했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는데도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먼저 생각했어요. 즉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살았을 때에는 눈에 보이는 싸움을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거의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마치고 왕의 자리를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심각한 시험에 빠집니다. 그 시험이 뭔가 오늘 본문 1절에 설명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니 왕이 자기 백성을 세보겠다는데 그게 왜 잘못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암만 생각해도 이게 죄 같지가 않아.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모르는 죄가 있어요. 만약 사탄 마귀의 역사가 사탄 마귀의 역사처럼 시작이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알고도 죄를 질까요? 물론 알고도 죄 짓는 사람 있어요. 있기는 많지는 않겠죠.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탄 마귀의 역사가 사탄 마귀의 역사가 아닌 것처럼 은밀하게 시작을 해요. 예를 들면 말이요, 말.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당연히 화를 낼 만해서 화를 냈다고 생각해요. 내가 당연히 이렇게 행동할 만해서 행동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당연히 말을 할 만해서 했다고 생각하는 그 말에 사탄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내가 당연히 화를 낼 만해서 냈다고 생각하는 그 화에 사탄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내가 당연히 행동할 만해서 행동했다고 하는 그 행동에 사탄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합하면 몇 명이에요? 합하면 157만 명이에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975년경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모르겠죠. 이로부터 2500년이 지났을 때 우리 조선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요. 2500년이 지났을 때. 근데 여러분,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 군인 전체가 몇 명인지 아세요? 17만 명이에요. 근데 2500년 전에 군사가 157만 명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렇다면 이 157만 명이라는 숫자가 조사되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게 중요해요.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만이 자기의 힘이라고 알고 살아왔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라고 알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내 군대가 굉장한 거예요. 내 힘이 굉장한 거예요.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을 살았던 다윗을 이제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인생으로 지금 마귀가 변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왕을 달래요. 예? 뭐 왕 원하는 거 별 문제 아니에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도 어차피 통일 이스라엘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왕을 달라는 거 그다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사무엘상 8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줄친 게 문제예요.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세상의 다른 나라들이 강해지는 방법으로 우리도 강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이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것만큼이나 큰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원하십니까? 세상과 구별된 나라가 되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세상에 구별된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러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뭘 원해요? 다른 나라들 같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인생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도 드려요. 예배 드려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어느 날부턴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결정의 기준이 됐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성을 봐요. 또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나의 이익을 계산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계산해요. 그리고 나에게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내 힘을 계산해요.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한 것은 광야가 아니에요. 정작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한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가지고 싶은 게 여전히 애굽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으면 애굽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자기들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라면 거기까지 인도한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 있잖아요. 애굽에서 몸이 나오는 데는 하루밖에 안 걸렸지만 애굽에서 마음까지 나오는 데는 40년 걸렸다. 40년. 여러분, 지금 군대 장관 요압은
다윗이 행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걸 눈치챘어요. 그래서 본문 3절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가만히 보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험에 들기 전에, 내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셔요.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또 때로는 유튜브 같은 인터넷 설교를 통해서 기회를 주셔요. 또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않아요. 네? 다윗도 지금 요압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판단이, 자기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걸 지금 듣고 있어요. 즉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요압의 권면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악한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예? 내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의 말도 들리질 않아요. 이렇게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다윗이 본문 4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줄친 것만 시작.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네. 다윗은 사탄 마귀가 충동질하는 대로 서둘렀어요. 오히려 제가 오래 살진 않았어요. 근데 가만히 교회 일을 한 30년 하다 보니까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이 마귀의 충동질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해요. 당해. 근데 그 충동질을 이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선택을 하면 자기 발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차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흔들었던 마귀가 누구의 마음도 충동질해요? 다윗 왕의 마음도 충동질해요. 그 마귀가 또 누구의 마음도 충동질했을까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을 보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충동질하려고 시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이미 충동질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 충동질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언 하나 할까요? 앞으로도 충동질 할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속성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도둑이에요. 이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이 도둑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면 이 도둑은 결국에는 우리 인생과 우리 영혼을 멸망시킬 기회를 노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우리 인생에 몇 가지만 도둑질합니다.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도둑질해요.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도둑질해요.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도둑질해요. 재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도둑질해요.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도둑질해요. 그러다가 이것이 채곡채곡 쌓이잖아요. 그러면 뭘 도둑질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을 도둑질합니다. 더 나아가서 뭘 도둑질할까요?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영혼. 이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나게 하고 예배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도록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언뜻 생각하면 내가 안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수요 예배 도둑 맞은 사람들 많죠? 금요일 기도에 도둑 맞은 사람도 많고.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언뜻 생각하면 내가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를 마귀에게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을 하지 않는 것도, 봉사를 하지 않는 것도, 용서를 하지 않는 것도 언뜻 생각하면 내가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에게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기억하세요. 이거 뺏는 걸로 만족 안 합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 어설프게 건드리고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더 나아가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까지 빼앗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그냥 놔두면 기도 안 하니까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를 필요로 하게 만들어요. 문제가 생겨서라도, 어려움을 당해서라도, 내 필요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마귀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넌 내 거다. 넌 절대 마귀에게 빼앗길 수 없다. 지키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처음에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시작한 이유가 뭐예요?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용병을 거느리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무서워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야곱에게 주시고 싶은 건 뭡니까? 이제부터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이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마귀는 우리의 진짜 중요한 영혼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주엽 열매 있죠. 그 주엽 열매를 적당히 주어서 예배 안 드리게, 기도 안 하게 그렇게 해요. 그것도 모르고 어리석은 인생은 예배 안 드렸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괜찮네. 기도 안 했는데도 괜찮네. 그러면서 마귀가 들려준 주엽 열매 들고 좋다고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자기 맘대로 하나님의 앞에서 멀어졌다가 야, 나는 얼마든지 내가 결심만 하면 예배 돌아갈 수 있어,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어, 믿음 좋은 생활로 돌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마귀가 그렇게 쉽게 돌려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멸망할 때까지, 지옥 갈 때까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이런 간교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첫째로 깨어있으라 그래요. 깨어있으라. 이 말은 영적으로 긴장하며 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다시 말하면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찾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뭡니까?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독대. 예.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긴 했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잤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이걸 바꿔 말하면 뭡니까? 기도하면서 깨어 있지 않으면 시험 든다는 뜻이에요. 시험. 그러니까 긴장해야 돼요. 긴장. 또 성경을 보면 마귀의 간교함 앞에서 어떻게 하라? 무장하라. 아가서 2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건 이제 곧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곧.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어요. 그런데 이제 곧 꽃이 피어 포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건데 작은 여우가 와서 포도원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 작은 여우가 뭘 어떻게 할까 싶지만 이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휘젓고 다니게 내버려 두면요, 내 예배 생활이 엉망이 돼요. 기도 생활이 엉망이 돼요. 신앙 생활이 엉망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이 작은 여우인 마귀가 우리 가정을 휘젓고 다니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를 휘젓고 다니지 못하도록, 우리 인생을 휘젓고 다니지 못하도록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몰아내요.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 마귀의 간교함 앞에서 세 번째로는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주의하라. 마태복음 6장 1절 보겠습니다. 줄친 것만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코람데오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내가 교만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음란하거나 탐심에 사로잡혀서 안 되는 이유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될 사람이 뭘로 변질이 돼요? 사람 앞에서로 변질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사람이 사람 앞에 있으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은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신앙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시험 드는 건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기 때문에. 예. 건강한 믿음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문제가 뭐냐?
이제까지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자기의 능력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 하나님이 목자로 인도해야 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힘이 좀 생겼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응? 이렇게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이 되지 못하도록 자꾸 충동질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충성이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 되지 못하도록 자꾸 충동질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을 어디로 바꿔버려요?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의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간교함을 이기고 또 마귀의 충동질을 이기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꽃이 맺히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이 과정을 지금까지 오느라고 참 애썼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이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정말 여기서 다윗이 시험에 들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때에 마귀의 충동질로 인하여 참 어려운 시험을 겪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내 신앙이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선줄로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우리 하나님께서 나 붙잡아 주셔야 돼,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서의 신앙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각각 개인에게는 은혜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